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신앙과 민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의 신앙은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전달되었으며 야곱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쓰임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민족의 탄생에 완벽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구원할 엄청난 일에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절대적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진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형들의 손에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분명히 절대적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절대적 믿음을 가진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꽉 붙잡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냥 미움이 아니라 죽일 정도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던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넘겨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던 요셉은 갑자기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로 발탁됩니다. 총리로 발탁되자마자 3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는 전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요셉이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국가 형성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몰살당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보면 야곱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원주민으로 인하여 몰살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점점 커지게 되면 원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인구가 될 때까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식구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 하나만 보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요셉을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을 통한 야곱 가족의 이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가라면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삭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야곱인 이스라엘도 절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셔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형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요셉을 만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인 야곱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명이 애굽으로 가는 그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